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입니다. 12월 5일 히브리서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도 그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히브리서 4장에서는 환난과 핍박에 있는 성도들이 듣는 것과 믿는 것에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는 것에 경고를 하면서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말미에 특별히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과 계속해서 나오는 본문은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5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서 계속해서 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약 성경의 그 역할들을 자세히 설명하므로, 그것이 단순히 대제사장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습니다. 원래 구약에 대제사장의 제도가 있지 않느냐? 그 대제사장은 사람의 속죄를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2절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고 또 연약하고 미혹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알고 그렇게 자신도 그러한 똑같은 입장에 있는 처지로서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3절 아주 중요한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도 연약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똑같이 미혹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의 죄를 드리고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4절 보시면 이 존귀,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예표로서의 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 존귀한 역할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자세히 소개해 주면서 그 존귀가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자신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도 있었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그런 구약적 일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그렇게 된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된 그 성경 구절에 의해서 예수님이 선택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은 내가 대제사장 되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르렀는가? 밑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인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쭉 설명한 이후에 그 메시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가라고 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원하실 그에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8절과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를 믿는 자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말,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말을 듣는 자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가 생각해 보니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심히 안타까운 하는 장면이 5장 11절부터 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5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듣는 사람이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설명할 것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말해도 잘 모르니까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능함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로 많이 배우고 알고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 오래 배우고 많이 익혀서 선생된 자로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때가 오래 지났으나 여전히 듣는 것이 둔하여서 말씀의 초보조차 누구에게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탄식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미성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나 듣는 것이 둔하고 또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잘하자고 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을 말씀 통해서 마땅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초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또 사람이 장성하는 것을 비유하여서 어린 아이는 당연히 음식을 씹을 수가 없으니 젖을 먹는 것이다. 아주 쉬운 것들을 먹이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하면 이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단단하고 씹을 수 있는 것, 더 영양가가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이치와 똑같다. 너희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단순히 간단한 의의 초보의 내용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익숙해져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신앙적 또는 신학적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잘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는 어떠한 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내용이 실제 삶으로 잘 드러나서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지식이 많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삶의 결부가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체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단한 자들은 성경의 깊은 내용 또는 성경의 구석구석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많이 꿰뚫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장성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많은 것들을 아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멜기세덱,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어디에 있고 무슨 뜻인지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실제 삶으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경험이 되고 느껴지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는 자다, 신앙의 미성숙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능력을 보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정말 천국의 공동체와 같이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지, 누가 맞렸네, 틀렸네, 이런 그런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라고 하는데, 그 장성한 자가 그 많은 지각들을 사용하여 많은 신앙적 지식들과 결부되어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 지식이 삶으로 드러날 때, 경험되어질 때 어떻게 부딪힘이 있고 또 연단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깊이 깨달아, 아,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악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돼서 공동체 안에 선을 이루도록, 덕을 이루도록 사용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장성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먼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이 정도로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실제 삶으로 어떻게 역할이 되고 경험되고 드러나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 우리의 연약함과 힘듦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체휼하시고 다 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의 충성함을 따라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노력과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밖에 우리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힘듦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연단을 받아 인내하게 되어서 참된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표현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경험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또 연단받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함께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모습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미성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사제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쏟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